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정기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주께 예배드리고 성도에게 나누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주변 분과 인사하시면서 제 말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만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책은 안 보고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극장에 가지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모두 책을 보고 지식을 익히고 경험을 익혔습니다. 물론 지금도 노벨문학상이 있고 책을 써서 큰 상을 받고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알리는 사람들이 많지요. 저는 그런 책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뿐 아니고 동서고금의 거의 모든 소설책, 동화책들이 그 원리가 권선징악, 선은 근하고 악은 징계한다. 그런 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글들이, 소설이나 동화들이 권선징악으로 줄거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춘향전. 춘향이는 선하고 이두렁도 선했지요. 그들은 빈부귀천을 뛰어넘어서 일부일치만 주장했고 그 다른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하니까 마침내 암행을 쓴 이두렁이 춘향이를 건져내고 악당 베나토를 심판하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선은 좋은 일이고 악은 나쁘다. 그런 원리가 있죠. 심층전, 긴 말하지 않습니다. 흥분월부전. 아마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 뜻인 권선징악을 알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자, 악은 하지 말자, 그런 것을 전하려고 이런 책을 썼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권선징악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은 군하고 악은 징계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9절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환난과 공고, 환난은 환장할 만큼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 말이지요. 공고는 피곤하고 고단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악을 행하면은 환장할 만큼 난장판이 된다. 그리고 피곤하고 공고하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은 10절에 나오지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착한 일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영광, 존귀, 평강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바로 이런 뜻을 우리 조상들도 잘 알았어. 모두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자. 그런 마음으로 춘향전, 심청전, 흥부놀부전을 썼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 너무 추적이 심하지 않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성경도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뜻이 만물 속에서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늘과 별과 햇빛과 숲과 나무를 볼 때, 시냇물과 흐르는 바닷물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해서 다 알 수 있죠. 아마 우리 조상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래서 그 뜻인 권선징악을 따르자.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50에 지천명, 나는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런 말을 하죠. 또한 우리가 많이 읽는 중국의 삼국지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 진인사 대천명인가 어려운 말로 쓰고 있죠. 잘 모를 것입니다. 하여튼 그만큼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은 중국에도 한국에도 모두 기이 여기고 귀한 걸로 알았죠. 심지어 공자도 하늘의 뜻을 제일 귀한 걸로 알고 그는 나이 50대여서 나는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런 말을 했을 만큼 일반적인 길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성경 말씀 외에도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그 뜻을 알아도 그 사람은 겸손과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좁은 길로 가는가 아니면은 자기 욕심 부려서 넓은 길로 가서 마침내 멸망하는가 이것에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은 그 뜻대로 사랑과 희생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야지 그 사람은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또 큰 칭찬과 상급이 있지요. 그러나 우선 좋아서 욕심 부려서 내 마음대로 내 좋을대로 넓은 길로 가다가는 마침내 멸망에 이르고 죽어서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자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권선징악의 예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흥부놀부지만큼 좋은 얘기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는 말이지요. 저도 여러 번 알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권선징악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좋은 옛날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잘 알겠지만은 다시 한번 흥부놀부전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옛날 언젠지 모릅니다. 아마 이조 시대가 넘어간 때겠지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가 만나는 중간쯤 되는 곳에 흥부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흥부놀부는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어디나 있다, 그런 말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흥부는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무언가 도와주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꼭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놀부는 자기 일만 챙기는 욕심꾸러기였지요. 드디어 흥부놀부의 부모님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흥부놀부가 자기 집에 자기 세대 주인 되었지요. 그러니까 형놀부가 동생 흥부를 집 밖으로 내어쫓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의 집과 재산을 모두 혼자서 독차지했습니다. 욕심꾸러기였지요. 물론 흥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또 행위에 쫓아내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아내와 열심히 일해서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했습니다. 흥부놀부 자식이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무려 두 사람은 금술이 좋아서 29명이나 나왔습니다. 욥도 한 20명 나왔는데 많이 나왔죠. 저도 여러 명 낳은 우리 친구는 봤습니다. 형제가 29. 참 많은 자식이죠. 그 자식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도 어려우니까 그래, 매품 팔아서 매로 돈 받는 일을 해서 돈 벌어보자. 그래서 곤장 맞을 사람이 옛날에 돈만 내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 곤장 맞아주고 돈을 대신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줄 서서 이제 남을 대신에 곤장 맞아주고 돈 벌리는데 이것도 흥부 차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줄 서서 매품 받으러 기다립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흥부는 자식을 먹여 살리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놀부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형님, 우리 집안이 지금 너무나 어려워서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곡식을 조금만 주세요. 놀부는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이놈아, 열심히 해서 아이들 먹여 살려야지 너는 뭐하고 놀았냐? 그럼 매를 때립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심지어 놀부 안에까지 밥죽으로 흥부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 죽에 붙은 쌀알이 뺨에 묻었지요. 흥부는 그걸 떼어 먹었습니다. 형수에게는 내게 밥을 줘서 감사합니다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형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흥분의 살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분의 집 처마에도 옛날도 제비가 많고 지금도 제비가 있지요. 제비들이 찾아와서 집을 지었습니다. 흥부는 제비들이 집 짓고 새끼 치는 것을 잘 보고 도와줍니다. 어느 날 그런데 커다란 구렁이가 제비 가족을 잡아먹으려고 기둥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흥부는 깜짝 놀랐죠. 제비들도 너무나 무서워 떨었습니다. 흥부는 그 구렁이를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제비 새끼 한 마리가 너무 놀라서 집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흥부는 그 제비 새끼를 풀성히 보아서 잘 치료해주고 보살폈습니다. 그 제비는 다시 건강해 보여서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 되니까 저 멀리 강남으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는 제비왕에게 착한 흥부기를 일러 구했습니다. 흥부가 나를 살려주고 우리 집을 잡아먹는 구릉이를 쫓아주었습니다. 제비왕이 너무나 감격했죠. 이야, 흥부처럼 좋은 사람, 착한 사람도 있구나. 그래, 너는 다음 흥분의 집에 갈 때 내가 주는 이 박시향기를 가져가서 전해주어라 하고 보은의 표, 그런 이름 붙은 박시향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에 봄이 되니까 제비는 박씨를 입에 물고 멀리 날고 날아서 조선 땅 흥분의 집으로 와서 흥부에게 그 박시향기를 주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박시향기로 보답한 것입니다. 흥부는 겸손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 박씨를 뒤뜰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박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었지요. 가을 되니까 커다란 박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흥부는 너무 신나서 그 박을 켰습니다. 그래, 이 박을 켜서 바가지로 쓰고 속에 있는 흰 박의 속은 나물로 해먹자. 그런 마음으로 박을 잘랐습니다. 첫 번째 박을 잘랐더니 놀랐습니다. 여러 박을 잘랐는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검은 보화, 보석, 돈, 쌀, 귀한 약재, 비단도 나왔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이 그 속에 들어있었고 자를 때마다 그는 좋아서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박을 잘랐더니 그 속에서 건장한 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은 흥분의 집을 고쳐서 어리란 기와집으로 고쳐줬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박을 사서 흥분에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나서 온 동네 사람 와서 잔치 벌이고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놀부가 멀리 들으니까 흥분애가 제비 새끼가 준 박씨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그런 뜻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부는 분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제비를 키우다가 다시 박씨 얻어서 흥부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물고 제비를 몰아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비가 놀라서 놀부네 집 왔는데 거기는 제비가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마에 집을 짓고 제비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무서워서 구릉이도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떨어질 일이 없지요. 제비새가 떨어지지 않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놀부는 고민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 제비에게 다리가 부러져서 내가 손쓸까? 그래서 괜히 제비새끼 한 마리를 집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제비다리가 부러졌지요. 놀부는 대강 제비다리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는 척 해주었습니다. 그 제비는 가을 되어서 다시 강남으로 가서 제비왕을 만납니다. 제비왕에게 놀부의 심보를 일러 바치지요. 놀부라는 사람이 우리 집을 부수고 나를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했습니다. 겨우 나와서 돌아왔습니다. 제비왕이 화났지요. 그래서 제비 새끼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봄에 갈 때 놀부에게 이 박시향기를 전해주어라. 그리고 박시향기를 주었습니다. 그 제비는 박씨를 물고 멀리 와서 놀부네 집에 와서 박씨를 전해주었지요. 놀부는 신났습니다. 이야, 나도 이제 흥부처럼 큰 부자 되겠구나. 그리고 박씨를 뒤뜰에 신고 길렀습니다. 가을 되니까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놀부는 너무 신나서 그 박을 켰습니다. 박을 켰더니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박 속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고 거짓대가 나와서 놀부의 재산을 모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는 내게 빚진 게 많지 하고 빚진 것을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말해서 빚받아 가려고 했고 그 때는 온 집을 들여가지고 재산을 다 훔쳐갔습니다. 또 박을 타니까 커다란 장수가 나왔습니다. 그 장수는 위험 있는 옷을 입고 칼을 차고는 놀부를 닦아 세웠습니다. 놀부는 이 땅 살 때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지 너가 벌받은 일은 이거다. 악행을 모조리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놀부는 너무 놀라서 기절했습니다. 한참 후에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재산 모든 게 사라지고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세가 철학했습니다. 놀부는 할 수 없이 동생 흥문회를 찾아갔지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렵게 된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흥문은 착한 사람이었지요. 놀부를 너무 동정해서 형님 참 안 됐습니다. 어렵군요. 하고 자기 재산을 뚝 떼어서 절반이나 놀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놀부는 너무나 감사했지요. 이야, 내 동생 흥문은 너무나 착하구나. 나에게 이 많은 재산 주다니 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악한 일 하지 않고 두 형제는 의좋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흥부 이야기지요. 이게 바로 누구나 선한 일을 하면은 상 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벌 받는다. 이런 간단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갈 때 항상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 받아 존귀와 평강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상금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면은 우리 앞에는 환난과 언제나 공고만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선을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금이 금방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봄에 씨 뿌려 여름에 잘 성장시켜서 가을에 추수하지요. 적어도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되어야지 추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해도 때가 되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다가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선하게 살면서 큰 상을 받고 일면을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셔서 선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마침내 우리에게 평안과 존귀가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 주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워서 낙심하지 말고 또 금방 추수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께서 예비하신 날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마침내 큰 은혜를 받고 큰 사랑받아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사랑과 위로받는 그런 날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끝까지 참고 되는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